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은요, 복음이 이끄는 삶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무엇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복음, 교회,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공부해가는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이고 복음에 반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성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뭐지? 뭔가 딱 답을 내리고 싶어하고 복음에 반응하는 삶이 뭐지? 딱 답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설명은 할 수는 있겠지만 복음은 이거다 이런 게 아니죠. 복음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한 이 영적인 감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반응한 삶이라는 건 이거야 저거야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인생에서 감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구체적인 증거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감각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복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겠습니까? 바로 자기중심성이죠. 자기중심성.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이 자기중심성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너무나 당연한 방식으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중심성을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도 내가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내 생각에는 내 경험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이런 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에게 아무리 옳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성경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뭐 돈에 대해서든 우리의 일상에서든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것이 맞는 것 같고 내 경험적으로 이것이 맞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편안한 것, 나에게 익숙한 것, 그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맞았으면 좋겠고 내가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였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진짜 어설프게 알고 있는 그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작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 던지지 않아요. 바로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인 거죠.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바로 자기중심성이 깨지는 과정이거든요. 복음은 자기중심성을 깨뜨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중심성을 깨뜨리는 거죠. 세상의 중심을 깨뜨리는 거죠. 권력과 욕망의 중심을 깨뜨리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은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삶의 습성은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의 본성을 그대로 방치한 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야 상관없어요. 남들 살아가는 것처럼 열심히 살면 되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상관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남들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면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면서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끔찍한 자기 중심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일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싶은데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거죠. 이런 끔찍한 자기중심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의 본성을 십자가의 은혜로만 덮을 수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알려주시죠. 그래서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된 성도들은요, 이전에 살던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분명합니다. 이전에 살던 삶을 그대로 고스란히 반복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저 조금 더 착하게 사는 삶도 아니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된 성도들은요,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소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끔찍히 뿌리 박혀 있는 자기 중심성을 보기 때문에 이 자기 중심성,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된 성도들은.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을 소망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이 죄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는 건 우리는 다시 질문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죄를 깨닫고 그래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건 죄의 본성을 깨닫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죠. 즉 기독교는요, 단순히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데서 그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람 자체를,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를 바꿔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독교예요.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내가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내 안에 죄의 본성이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는 게 기독교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삶과 복음이 이끄는 삶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복음이 이끄는 삶으로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맨날 무너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성이 이끄는 삶과 복음이 이끄는 삶을 분별할 수 있는 삶인 거죠. 자, 예전에 우리 코로나 전인데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혹시 제가 교회를 옮기겠다고 말하면 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주세요. 이렇게. 물론 반농담으로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이분에게 있어서는요, 오랫동안 30년, 4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곳 예수평화교회에 왔는데, 여기서 이분은 복음이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고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만 교회를 다녔던 지난 삶이 후회가 돼서 그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목사님 말에 순종하면 마치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했던 그 삶이 후회가 돼서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았던 삶이 후회가 돼서 이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고 평생 이 복음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결심인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해서 저는 이곳에서 복음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이 교회를 다니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내 감정이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맨날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까지 이 예수평화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리 몽둥이가 몇 번 부러질 뻔한 적도 있어요, 이분이.
자, 자, 근데 뭐 생각해보면 저희 교회가 뭔가 이게 다른 게 별로 없잖아요. 교회가 으쌰으쌰 이렇게 하는 행사들도 없고, 성도님들을 즐겁게 해주는 서비스도 없어요. 이렇게 좋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오면, 자리도 불편하고, 예. 그리고 목사의 설교가 잘했다고 위로해주고, 그런 설교도 아니고, 길고 지루하고, 그죠? 맨날 50분 넘는 이 설교에. 그리고 맨날 자신을 깨뜨리면서 예수 십자가만 이야기하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 내 만족, 내 생각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여기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그분에게는 그런 내 생각, 내 감정, 내 편안함, 내 만족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유혹이 수시로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어야 되는지가 분명해졌던 거죠.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소망하게 되었고, 그 삶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곳이 힘들지만 여기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내 평생에 무엇이 유익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결심을 하고 인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자기 중심성이 이끄는 판단과 자기 중심성이 이끄는 것과 복음이 이끄는 삶 사이에 어떤 고민과 분별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오해하지 말 것은요. 그러니까 예수평화교회가 정답이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교회 절대 옮기면 안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닌 거예요. 예전에 이런 분 계셨어요. 저희 교회를 나오시다가 저한테, 목사님, 저는 진짜 참된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복음을 찾아서 저는 떠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축복하며 보내드렸어요. 복음을 찾아 잘 떠나시라고. 자, 적어도요. 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주세요라고 하신 분에게는 예수평화교회가 복음에 대한 깊은 깨달음의 시간이었고, 평생 그 깨달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그러니까 내 자기중심적 판단으로는 좋지 않은 것들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들이 여러 개 있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별을 했던 거겠죠. 그런데요, 교회에 대한 태도든 일상생활에서의 태도든 신앙의 여정이라는 건요, 결국 자기중심성과 복음이 이끄는 삶에 대한 반응, 이걸 분별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다시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교묘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자기중심성,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만족, 내 옳음으로 움직여가려는 삶과 정말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분별력, 이 분별력이 조금 더 선명해지고 선명해진 삶에 대한 반응, 이것이 신앙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성과 복음이 이끄는 삶을 분별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영적 감각이에요. 영적 감각이 깨어 있어야만 하는 거죠. 영적 감각은요, 마치 사람과의 관계하고도 비슷합니다. 요즘 어른들이요,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요즘 애들 버릇이 없어, 개념이 없어,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요즘 아이들이 버릇이 없고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단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관계 감각이 부족하다,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우리의 놀이 문화 자체가 그냥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친구들하고 뛰어놀았고, 옆집 뒷집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도 했고, 여러 가정이 함께 모여서 놀러도 다녔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른들과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감각이 생겨났던 거예요. 사람들을 대하는 감각들이, 때로는 좋지 않은 관계든 화가 나는 관계든 싸움의 관계든 갈등의 관계든 다양한 관계 속에서 관계 감각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키워갔던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예의와 힘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다른 어른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 다양한 친구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친구들과 만나도요, 서로 만나서 핸드폰 만지다가 헤어져요. 이런 아이들에게 관계를 맺는 감각이 부족한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 관계 감각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관계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겠죠.
그것이 어른들 보기에는 버릇없어 보이고 개념 없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관계 감각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오해를 많이 한다는 거죠. 자기 경험과 자기 감정으로 판단하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오해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안 듣고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는 거죠. 관계에 대한 감각이 풍성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민하고,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잘 발전시켜 나갈지를 고민하는 데 반해서, 관계 감각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내가 기분 나쁘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죠. 내가 마음 상하면 저 사람이 잘못한 거고, 내 감정이 상하면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기분 나쁘면 남편이 아내가 잘못한 거죠. 뭐 이런 어디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의 방식은요, 관계에 대한 감각이 풍성하냐 풍성하지 않느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 감각은요, 이거다 저거다라고 딱히 꼬집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 감각이 깨어나는 거예요. 감각이 깨어나고, 감각이 깨어나는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풍성함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영적 감각이 계속해서 오랜 시간 지나면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영적 감각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자기중심적인 삶이구나.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구나. 이런 감각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 감각이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저 내가 열심을 내서 그냥 교회를 다닐 뿐인 거죠. 열심을 내서 헌신할 뿐인 거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뿐인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서의 삶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예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워서 여러분들 안에 그토록 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가운데 진짜 찬양 너무 좋아요가 아니라, 찬양의 가사에 고백하면서 정말 나는 이 가사의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인가를 봐야지. 찬양하면서 너무 마음이 편안해져, 이게 아닌 거라고요.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죄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토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굳어진 내 생각들, 이 무뎌진 내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들추어내서 찔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우기 위해 가장 좋은 시간인 거죠. 그렇게 자기중심성을 들추어보기 시작하면 복음이 이끄는 삶, 거룩한 삶을 다시 고민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예배당 문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설 때는, 내일부터 시작될 내 일상에서 어떻게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지? 거룩한 삶을 내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이 고민을 가득 안고 예배당 문을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잘 안 맞아.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네. 난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 성수했으니까. 이런 마음이라면 절대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적 감각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요, 복음이 이끄는 삶을 분별하는 게 안 돼요. 그냥 내가 이제까지 나에게 익숙한 종교적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할 뿐인 거지, 복음이 이끄는 삶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제가 이렇게 길게 이 자기중심성과 영적 감각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가 읽어야 될 이 사도행전이, 특히 오늘 본문이 이 영적 감각이 깨워진 성도들의 믿음의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박살이 났죠. 그래서 박해를 받고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간 사람들 중에서 빌립이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입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을 죽이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이주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대거 이스라엘 땅으로 왔고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결혼하고 섞여 살면서 이방인의 종교, 문화, 교육 등을 씹어놓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중심이 바로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이방신들도 함께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율법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편한 방식으로 바꾸어 버렸고요. 예수님 계실 때도 그랬잖아요. 사마리아를 지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저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서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랬을까요? 적어도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있었겠지요. 자, 5절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런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빌립처럼 전도하자, 뭐 이런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되죠. 빌립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헤아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빌립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예수님을 예배했고요.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박해가 초래됐고 교회는 깨졌고 성도들은 흩어졌고요. 빌립 자신도 도망자가 됐습니다. 아마도 몸도 마음도 지쳤을 거예요. 자기 믿음에 대한 실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빌립이 가질 수 있었던 어떤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상상을 해보면 첫 번째 가능성은 이거 아니었을까요? 빌립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저 스데반은 좀 가만히 있지, 굳이 저렇게까지 유대인들 앞에서 막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이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지 않았을 텐데, 교회가 안전했을 텐데, 저 스데반 때문에 괜히 교회가 이 핍박을 받고 또 스데반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빌립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거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했으면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박해하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해주든가, 아니면 황제가 갑작스럽게 죽게 하든가,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역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서 박해받지 않게 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을 텐데, 이건 뭐 복음을 전하고 뭐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보상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을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또 다른 가능성은, 그런데 나는 왜 하필 사마리아지? 이러지 않았을까? 왜 하필 사마리아에 와서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왔지? 나는 여기서 그냥 숨죽여 그냥 모른 채 지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 상황에서 도망자 빌립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예수를 믿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서도 매일 소리 지르면서 찬양을 한 거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러니까 간수들이 야, 이 새끼야 조용히 하래, 그러니까 막 더 크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막 핍박을 받는 거죠. 반면에 어떤 이들은요, 간수들의 지침을 따르면서 조용히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감옥에 들어왔지만 강경파가 있었고 온건파가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요, 감옥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충분하게 존중했어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목숨을 건 저 삶을 강경파는 온건파를, 온건파는 강경파를 존중했던 거죠. 그런데 감옥 바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감옥 바깥에 있는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 저 강경파 저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있는 우리 온건파에 있는 이 사람들까지 더 핍박받고 있고, 오히려 교회가 더 핍박 받는 거 아니냐고 강경파 있는 사람들이 막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찬송하면서 예수 믿는 저 모습이 진짜지, 조용히 있는 게 진짜 믿음이냐고 온건파를 비판하기 시작했죠.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경파가 오를까요? 온건파가 오를까요? 여기서 뭐 손들어야 되나요? 강경파, 뭐 온건파?
이런 논쟁들이 다 자기 중심성인 거죠. 이런 논쟁들이. 정작 복음에 이끌리는 사람들은요, 강경파든 온건파든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본질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영적 감각이 부족하면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게 돼요. 영적 감각이 깨어있지 않으면 강경파냐 온건파냐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것 가지고 피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 감각이 깨어있으면요,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죠.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든 아니면 어디에서든 우리 안에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건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에 우리는 너무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영적 감각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제 그런 데 집중하게 되는 거죠. 빌립이 처한 상황도요, 충분히 이런 상황이었어요. 빌립도 우리가 충분히 했을 법한 그런 고민들을 했을 테지만 빌립은요, 영적 감각이 깨어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탓하거나 누군가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스데반을 탓하거나 스데반을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들 탓하거나 사마리아에까지 온 이 자신의 재수없음을 탓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빌립의 판단은 달랐어요.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빌립은요,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뭘 요청합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는 것, 자기들이 박해가 끝나고 좋은 상황이 오는 것, 우리들이 원하는 상황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바라는 것과 달랐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상황이. 너희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빌립은요, 교회가 깨져서 성도들이 흩어졌을 때, 자신이 이 사마리아 땅으로 왔을 때,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시기, 때, 이 상황은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끄시는 상황이라고 믿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언제 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야, 때와 시기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빌립은요, 지금 이 상황이, 자신이 사마리아에까지 온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상황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영적 감각이 깨어 있는 거죠. 지금 내가 도망쳐서 사마리아로 가는 건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스데반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이 증거되도록 만드신 상황이라고 빌립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끄신 이 상황에 부르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빌립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기서 스데반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누군가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오셨고 주의 말씀에 의하면 이 상황은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심이라면, 빌립은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빌립은 여기서 다시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여기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의 모습인 거죠. 사마리아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이게 영적 감각이 깨어 있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재수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스데반을 탓하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무능력함을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는요, 여러분들의 영적 감각이 깨어나는 시간이어야 돼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멍하니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나의 자기 중심성을, 내 죄의 본성을 어떻게 깨뜨리고 있는지, 내 안의 영적 감각을 어떻게 깨우고 있는지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끝나나. 자, 내가 보고 있으니까 이제 시계를 볼 수는 없고 뒤를 돌아보고 싶지만 그런 사람 없죠.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이 여러분들의 영적 감각이 깨어나는 시간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설교가 끝나고 찬양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하는 시간도, 이 찬양의 고백이 내 일상에서, 내 인생에서 어떻게 진짜 고백이 되는지를 간절하게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거거든요. 이 기도하는 시간에도 목사님 오늘은 교대로 길게 하시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기도하는 시간은 내 안에 내가 차마 기도하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무뎌져 있는 내 영적 감각을 하나님 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뜨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위해서 영적 감각이 깨어나는 시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야 될 한 주의 시간, 내일부터 살아가셔야 될 그 한 주의 시간이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일은요, 여전히 한숨 나오는 시간일 거예요. 분명히 답답한 시간일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마치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도 되고, 기도하면 마치 내가 한 주간을 진짜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질 수는 있겠지만 아닐 거예요. 내일 하루가 시작되면 여전히 한숨이 나오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몸은 힘들고, 여전히 마음은 지치고, 마치 흩어져 도망쳐야만 했던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반복하는 것 같은 그런 일상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보낼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간을 살아내셔야 하는 거거든요.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렇게 불안한 시간을 살아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그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빌립이 도망쳐서 사마리아로 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불안한 시간을 보내야 될 그 불안한 시간은 다른 누구 때문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 잘못 만나서도 아닐 거고요, 어떤 상황 때문도 아닐 거고요, 재수가 없어서도 아닐 거예요. 분명한 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시간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시간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의 한 주간을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분명한 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감각이 깨어나질 않으면, 우리의 영적 감각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시간을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답답해하고, 여전히 한숨 짓고, 여전히 당장 손에 잡으니 이것 하나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 감각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인 거죠. 복음이 이끄는 삶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분별력,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인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판단과 선택,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가정에 있든 돈 때문에 불안하든 자녀 때문에 불안하든 관계 때문에 불안하든 내 마음 때문에 불안하든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이끄시는 삶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놓으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감각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그 불안한 그 일상 속에서 질문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시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또 지치고 힘드니까 또 여러분들의 영적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또 이 예배라는 곳이 필요한 거죠. 이런 삶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지금도 살짝 해롱해롱 되긴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은 거의 제가 정신줄을 놓고 살았거든요. 이게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참다가 주중에 이제 수액도 맞았어요. 이제 이 비타민 넣는 수액. 다른 것보다 이제 두통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제가 화요일을 제외하고 새벽 예배도 못 하고 우리 황 전사님이 대신 새벽 예배도 하셨어요.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병원 가면 항상 같은 얘기를 해요. 항상 세 가지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목사님, 잠 잘 주무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수화로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몸이 너무 머리가 아파서 이게 책도 못 읽겠는 거예요. 책을 읽으려고 이렇게 잡으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 책을 못 읽으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핸드폰을 많이 잡게 되더라고요. 이것저것 영상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희한한 건요, 책을 읽을 때는 머리가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건 이제 뇌 생각을 하고 뇌의 에너지를 쓴다는 이야기겠죠.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근데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는데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이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봐도요 머리가 안 아파요. 눈만 침침할 뿐. 그러니까 그 뇌의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증거겠죠. 핸드폰을 본다는 건 뇌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겠죠. 뇌의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충분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겠죠. 핸드폰 영상을 보는데요, 이게요 진짜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1시간, 2시간, 3시간,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훨씬 편하고 훨씬 시간도 잘 가고 그렇게 재밌어요. 이게 하나 보면 또 나오고 하나 보면 또 나오고 이게 뭐 강연도 보고 그렇게 했지만 강연 보면서도 뭐 좋은 얘기 하는구나. 드라마를 보는 이게 뭐 계속 이게 한 3시간이 후딱 지나가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저에게는 이유가 있잖아요. 아프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간이 저를 진짜 금방 중독시키더라고요. 정말. 이게 한 주간이잖아요. 근데 금방 중독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끔찍한 생각을 했어요. 이런 삶이 반복되면 하루에 핸드폰을 한 2시간, 3시간씩 보면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헤헤 하고 보면서 이 삶이 계속 반복되면 진짜 바보 되겠더라고요. 뇌가 안 움직이니까 머리가 안 아프잖아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여러분들 혹시 뭐 그러신 분들 없겠지만 하루에 뭐 2시간 이상씩 핸드폰 하시고 그런 분들은 없으실 텐데 어쨌든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의지적으로 끊으셔야 돼요. 정말 의지적으로. 이거 진짜 바보 되겠더라고요. 뇌가 안 움직여요. 속고 있는 거죠.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뇌가 움직이고 있다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뇌 사진을 찍으면 뇌 구조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이 전두엽의 크기가 작다고 하잖아요. 판단, 분석하는 사고하는 능력이 전두엽이잖아요. 이 전두엽의 크기가 작아진대요. 점점 더. 안 움직이니까. 자기 중심적인 바보가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핸드폰 영상을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이 드라마의 세상을 제가 알게 됐고요. 제가 영화 이렇게 짤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짧은 영상들. 저는 한 2시간짜리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뭐 한 3분짜리 영상을 이거 2시간짜리 영상 보는 게 힘들어지겠더라고. 이런 걸 보니까 재밌어요. 무궁무진하고 제가 유튜브의 세상을 제가 맛을 봤어요. 근데 확실히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들어요. 확실히요. 제가 영상을 보면서 그러면은 오디오 성경을 듣고 뭐 찬양도 듣고 그리고 요한호 목사의 설교도 이렇게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듣기 싫더라고요. 듣기 싫고 재밌는 영상을 보고 싶은 거예요. 감각적인 영상을 보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생각하는 영상 말고 감각적인 영상 보고 근데 제가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 영상을 왜 보고 있는 거지 싶은데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보고 지나가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아까운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 생각, 내 감정에 그냥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다른 좀 더 넓은 생각,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에 집중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귀찮고 쉬는 일은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 영적 감각이 확실히 무뎌지더라고요. 영적 감각이 무뎌지니까요. 내가 보내는 일상의 시간이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놓여져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이 이끄는 삶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편한 방식, 내가 익숙한 생각을 그냥 하는 게 그게 맞는 것처럼. 제가 진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선동에 이끌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뭐 진리가 단 1도 없는 그런 설교에 막 아멘 외치며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막 나가서 하나님 꼼짝하지 마 이런 말이 막 아멘 하고 있는 이런. 그런데 제가 그런 설교에 그토록 아멘을 외치고 열광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니까 진리가 뭔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뭐가 진리고 뭐가 진리가 아닌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그런 게 없어지고요. 나에게 뭐가 맞는지, 내가 듣기에 뭐가 편한지, 뭐가 내 가슴을 움직이는지, 뭐가 나를 들뜨게 만드는지, 뭐가 내가 보기에 옳아 보이는지 다 나인 거죠. 근데 그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려지면 그냥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위험하겠더라고요. 제가 지난 한 주간요, 아프기도 했지만 아파서 힘든 게 아니라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요, 저도 모르게 손이 핸드폰으로 가는 일상. 정말 무의식적으로 가더라고요. 그 일주일인데 무의식적으로 가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 한 번 핸드폰을 잡으면 그냥, 저도 그 전에 30분 이렇게 보긴 했거든요. 근데 한 번 잡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모르게 그냥 시간이 가요. 그렇게 보내는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무뎌져가는 그 영적 감각, 그렇게 익숙해져가는 일상이 힘든 거예요. 제가 한 주간 새벽 예배를 안 갔잖아요. 엄청 좋더라고요.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더 쉴까? 이러면서 한 주 새벽 예배를 쉬면서 저도 모르게요, 의지와 상관없이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꼭 새벽 예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새벽에 나오실 분들은 나오니까 그냥 나오실 분들은 나와서 그냥 기도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안 일어나고 잠을 잔다는 게요,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죠. 그런 생각에 금세 익숙해지는, 금세. 근데 그렇게 익숙해져 가는 삶이 힘든 거예요. 이렇게 한 주, 2주, 한 달, 2달 지나면 그런 생각들이 현실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진짜 현실이 되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렇게 현실이 되면 제 안에서는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꼭 새벽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 새벽 예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인데, 외국 가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도 새벽 예배 안 드리는데 꼭 새벽 예배 드려야 돼? 이런 생각들로 정당화시키면서요. 여기서 핵심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 안 맞아? 이건 본질이 아닌 거 아시겠죠? 영적 감각이 무뎌져가는 삶에 익숙해져가는 것, 거기에 나름의 어떤 신앙적 이유를 만들어가는 삶,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금세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은 조금만 더 지내면 저도 금세 익숙해지겠더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삶을 나름의 신앙적 이유로 덮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요, 그런 삶에서는 그저 지쳐가는, 반복되는 살 뿐이라는 거죠. 능력도 기쁨도 없어요. 그저 배부른 만족, 내 감정의 만족, 편안함의 만족뿐인 거죠. 그냥 이런 삶이요,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바뀌지 못할 뿐인 것이지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단지 내 스스로 그냥 좋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확실하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바뀌지 못할 뿐인 거죠. 6절 7절 보세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반응으로 받아들였어요, 빌립은.
그리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고 그 대답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 완악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삶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한두 번에 변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빌립의 능력이 아니라 빌립이 반응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제가 매주 금요일 밤마다 한 10시쯤에 삼각김밥하고 음료수를 들고 늘 푸른 공원에 나가잖아요. 매주 저와 함께 한 10명 정도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나가요. 매주. 함께 10명 정도가 이제 두 팀 정도로 나눠서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서 나눠주면 반갑게 잘 받는 아이들도 있지만 진짜 기분 나쁘게 거절하는 애들이 있어요. 기분 나쁘게. 진짜 싸가지 없이. 그럼 제 안에서 이런 싸가지 없는 처먹지 마. 뭐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들어요. 그런데 이게 내 감정이 있어. 한 번, 두 번은 참을 수 있는데 이게 한 세 번, 네 번 되면 처먹지 마. 뭐 이런 마음이 확 들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시간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럼 저는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라고 묻고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김밥을 나눠주는 이유를 그냥 천천히 설명하고 그리고 안 먹어도 돼 괜찮아. 하지만 다음 주에 아저씨 만나면 그때 맛있게 먹어줘. 또 만나서 또 싸가지 없이 거절해. 또 그냥 괜찮아 안 먹어도 돼. 근데 다음 주에 아저씨 만나면 또 맛있게 먹어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아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또 만나고 또 만난다면 어느 순간 그 시간이 지속된다면 어느 순간 그 아이들이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까요? 그렇게 사람을 경계하던 아이들이 마음을 받아주는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빌립이 경험했던 변화의 능력 아닙니까? 마음이 굳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그 변화의 능력. 그래서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닌 한 비가 오지 않는 한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가려고 하는 거죠. 아직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잘 모를 수 있지만 이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 벌써 후원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8개월치 삼각김밥과 음료수 비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8개월 동안 빼도 박도 못하게 해야 돼요. 어차피 후원이 들어와서. 자, 어쨌든 이 시간이 지나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이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어느 순간 두 번, 세 번 참다가 처먹지 마. 너 아니어도 받을 사람 많아.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반응을 질문하게 된다면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는 그런 변화들, 그 변화들이 경험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8절 보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아이들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때의 기쁨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반응이 변화를 만들어낼 때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는 거죠.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의 크기가 아니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만들어주는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평화교회를 이 안중에 허락하셨잖아요. 그럼 이 예수평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서 그럼 이 교회가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삶을 고민하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여러 많은 사역들을 또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보게 되는 거죠. 뭐 이제까지도 많은 사역들을 했겠지만 또 최근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사역들이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육원하고 결연을 맺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좀 더 확장해서 교회와 보육원이 함께 다 같이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또 준비하고 있고요. 또 안중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이 좀 있는데 이 지역아동센터를 돕기 위한 어떤 연합 사역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같이 또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교회 밖 청소년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역이 좀 필요한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들, 교회가 아닌 신앙적 언어가 아닌 방식으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교회 밖 사역을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또 미취학과 초등학생들을 위한 교육 공동체를 위한 실제적인 준비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 재정을 모으고 있어요. 조금 모았어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하고도 접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좀 되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사역들을 좀 만들어 가보려고 지금 합니다. 또 어제도 우리 청년들이 청양에 내려갔다 왔는데 청양에 있는 그 한 마을과 연계해서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 지방에는 요즘에 아이들이 없잖아요. 근데 그 마을에는 아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그 마을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시골 마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역들을 또 고민하고 있어요. 청년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이 많아요.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요.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요,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성장하는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고 믿음의 반응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면 필요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많은 헌신과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일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반응하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거기에서는 반드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것이 언제든, 그것이 누구에게서든, 그것이 어디에서든 반드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때의 기쁨은, 그 변화로 인한 기쁨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다고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 구원의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삶은요,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모두가 삼각김밥을 나눠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역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님들 모두가 청양에 있는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이 과정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 자기 중심성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깨닫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그 삶의 판단과 선택들이 사실은 자기 만족적인 삶이었음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상황은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진짜 큰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복음이 이끄는 삶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 감각이 깨어나면요, 그 삶에서 일어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복음이 주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배가 불러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내 감정이 상하지 않아서 내가 편안해서 만족해서 누리는 기쁨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 복음이 주는 기쁨,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리.